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23절까지입니다. 22절,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같은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권고를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메시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변화체의 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자, 그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닌 기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귀가 닳도록 정말 머릿속에 인식이 꽉 찰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시험이 생기면 좌절하고, 연단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권고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자꾸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생각이 약하고 우리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고 그 사단이 우리보다 강한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제가 68년생이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억이 나냐면 74년도 여의도에서 한 엑스포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셨을 때니까 74년도에 여의도에 오시면서 그 전단지 또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티켓 같은 게 그 74년이라고 써있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부흥회 그러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심령대 부흥성회. 그래서 심령대 부흥성회 이렇게 하면서 강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였어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그때 당시에는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그때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만큼 성장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함이 사실은 편리한 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추구하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무너뜨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일으켰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그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은 안목의 정욕,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서 혹할 수 있는 것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심령대 부흥성령이가 뭐로 바뀌었어요? 말씀 사경회로 바뀌었죠. 말씀 사경회. 그 다음에 또 뭐로 바뀌어요? 세미나로 바뀌었죠. 이래가면서 교회가 무엇을 떠나기 시작했냐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셔야 되고 성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희석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알고 잘 깨달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교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깊이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학습하지만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진짜 깊이 알면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그때 잡초까지 6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해요. 모세가 정말 큰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요? 왜 못 들어갔냐면 모세가 그의 온유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쩜 쟤네들은 저렇게 못 깨달을까? 그래서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백성들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흥분하고 화가 나고 백성을 향하여 나무라는 그 모세에게 네 온유함이 어디 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너 백성을 네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네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았니? 네 마음이 어디 갔니?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너 전에 그 온유했던 심령은 어디 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로 은혜를 받지만 그걸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악해요. 우리는 어느 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날 충만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은혜를 다 쏟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한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을 유지하셔야만 모세와 같은 결과를 겪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단지 그 사역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역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사역이 대물림됐단 말이에요.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도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내가 아무리 사역자로 여기에 서 있어도 내가 끝까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자기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모세조차도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좋을 거라는 장담을 하지 마세요. 내가 늘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고 갈급해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갈급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깊이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막 가슴이 벅차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제자들을 둘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떠나시고 제자 둘이 남습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더라?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불타는 듯합니다. 막 흥분되고요, 가슴이 벅차고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기도가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자마자 열매를 맺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으면 이 방울토마토 모종이 화분에 심겨진 상태에서 방울토마토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방울토마토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야 되죠. 뭐 오이 모종이든 고추 모종이든 또 가지 모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종을 심은 상태에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도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느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어떤 상태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성숙해질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원해야만 그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문을 닫아버리고 내 안에 계셨던 성령님을 모른 채 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체시기 때문에 무시당한 상태에서 그대로 계시지 않아요. 떠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성령은 떠나실 수 있고요. 성령께서 내가 죄로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성령 세례를 통해 충만함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인 증거만 가지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래 참게 되는가? 내 안에 자비가 있는가? 온유한가? 절제할 수 있는가? 또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아까 모세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온유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안에. 그런데 그 온유를 모세가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역의 종착점을 갈 수 없도록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촛대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감격스럽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성령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삶 안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숙의 비결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교회들이 왜 병 고치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귀신이 떠나는 능력이 없냐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강팍하죠? 왜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누구파 나뉘어가지고 법정 투쟁을 해요? 왜 그러죠? 왜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들 안에 성령이 있었다면 그렇게 법정 투쟁까지 가겠냐고요? 왜 그러느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정말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서 카페가 되고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레스토랑이 되고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왜 그래요? 70년대, 80년대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성령이 일하시기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던 그때의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개인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강단에서부터 성도에게 영향력을 미치셔야 되는데 강단에서부터 기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유럽처럼 미국처럼 지금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안목의 정욕을 성취시키는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이유가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의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려는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떠나고 교회 안에서 떠나고 대한민국 안에서 떠나게 되면 누가 이제 열심히 일하겠어요? 악한 사단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넘어가고 성도가 넘어가고 목회자가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악한 영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을 뭐 방언 또는 은사 이런 거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이나 은사나 능력은요 사단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들과 대적할 때 그들도 똑같은 기적을 모세처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타 어떤 이단이나 그런 다른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요 병을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든 또는 어떤 멘토든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멘토를 삼거나 사역자를 추구하면 안 돼요. 잘못된 사람들도 그들 사역 가운데 이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성경에서는 그러죠.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어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삶 안에 나타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숙한 사람, 무엇이 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믿음이 성숙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볼 때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강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로서 성숙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하나요? 그런 건 다른 데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 보혜사에 대해서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안에 자각도 필요, 갈급함, 갈망이 없으면 성령으로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정말 힘들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